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서로 인사하실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 토요일 하루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힘내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고 찬양하는 게 쉽지 않은데 오늘 우리 67여전도회가 굉장히 용감하게 찬양을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아주 힘있게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찬양을 아침부터 이렇게 선택해서 찬양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송하셨던 기간마다 특송하고 나면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도 돌리고 또 위로의 박수도 하고 좀 격려의 박수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저희가 계속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우리 다 같이 함께 한꺼번에 모아서 할까요? 우리 첫날부터 특송하셨던 모든 기관들 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의미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을 쳐서 요나단에게 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사무엘이 있던 라마나요시에 숨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곳까지도 사울 왕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생각할 때 이 라마나요도 내가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래서 그것을 도망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요나단에게 갑니다. 여러분 왜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나와서 요나단으로 갔을까요? 요나단을 찾아갔을까요? 요나단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사울 왕이 거주하고 있는 성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어디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사울 왕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만큼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럼 왜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나오자마자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까지 요나단을 만나러 갔을까요? 여러분 이제 다윗은요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이제 라마나요까지 사울 왕이 이제 추격을 해왔기 때문에 더 이상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서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제 갈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안 남아 있습니까? 이스라엘 땅 밖입니다. 이스라엘 땅을 벗어나야 되는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남을 건가 아니면 이스라엘 땅을 떠날 건가. 그래서 이스라엘 땅을 떠날지 남을지 이걸 고민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 상황이니까 떠나야 되는데 그런데 쉽게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한 사람이 걸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요나단입니다. 왜 다윗이 요나단을 걸려 했냐면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때서부터는요 이제 사울 왕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은 사울 왕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과 원수가 되면 자연스럽게 누구와도 원수가 되어야 합니까? 요나단과. 그런데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언약을 맺은 사이입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지켜주고 보호해주자 이렇게 약속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과의 관계를 깨고 이 땅을 벗어나야지라고 했을 때 쉽게 벗어날 수 없었던 이유가 요나단이 생각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라마나요에서 나오자마자 곧바로 달려간 게 요나단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간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을 떠나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이걸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요나단을 만나서 그와의 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서 사울 왕이 자신에게 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라마나요스에서 있었던 사건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요,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버지가 크고 작은 일을 할 때 나에게 다 미리 얘기해주고 나서 어떤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할 리가 없다. 그렇게 다윗의 이야기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다윗이요, 진실한 마음으로 그게 아니다. 아버지가 당신한테 내 이야기를 하지 않은 건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슬퍼할까 봐 그게 걱정이 돼서 일부러 얘기하지 않은 거라고. 지금 나는 사울왕 앞에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나단도요, 다윗의 진심 어린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요, 신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결국에는 뭐라고 말하죠? 4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4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나한테 얘기하라고. 무슨 소원이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요나단도 다윗이 자신을 생각해서 지금 이곳에 왔다는 사실을 이해한 거예요. 사실 다윗은요, 얼마든지 그냥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을 만나러 온 걸 보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에 온 행동이라는 것을 요나단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어떤 소원이든지 말하라고, 내가 들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요,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요나단을 만나러 왔던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결단했던 약속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했던 것들을 쉽게 깨버리는 삶을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상황이었지만 요나단과의 언약을 기억해서 먼저 요나단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기로 약속했던 것, 그런 모든 모습들을 잘 지켜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우리가 우상을 다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여호수아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이야기했었잖아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겨라,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러면서 다 우상도 버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됐죠? 언제 그랬는지 하는 듯이 그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들이 품은 모든 신들을 다 받아들였어요.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했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또 안락한 삶의 공간들이 생기고 나니까 그때서부터는요 그냥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요 너무 쉽게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과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기억해서 그걸 지키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쉽게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요나단과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했던 것들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려고 다짐했던 것 그걸 끝까지 지켜내려고 하는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그것을 지키려고 힘쓰는 믿음의 모습 분명히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도 약속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직분이 있습니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집사 이런 직분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서 목사의 직분이 있어요. 이 직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약속한 겁니다. 여러분 직분 받으실 때 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것을 잘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요나단이 무슨 소원이든지 다 들어주겠다라고 그렇게 다윗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이요 사울 왕의 의중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요나단에게 제안을 합니다. 우리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게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에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라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다윗이요 이런 제안을 합니다. 월삭 식사가 이제 며칠 안 남았다는 거예요. 이 월삭 식사에 이제 참여해야 되는데 그가 베들레헴에 있는 가족들과 같이 급하게 1년에 한 번만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베들레헴으로 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울이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다윗을 살려주는 것이고 화를 내면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걸 나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월삭 행사는요 모든 가족들이 초하루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함께 식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윗도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니까 이 자리에 무조건 참여해야 되는 그런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은요 평상시에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생각할 때 분명히 이 월삭 행사에 참여할 거다라고 예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다윗이 오면 사울 왕이 어떻게 할까요? 그를 해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걸 간파했어요. 그래서 월삭 행사에 내가 참여하지 않고 내가 급하게 베들레헴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면 만약에 사울 왕이 그래 잘했어 이렇게 넘어가면 다윗을 죽이지 않으려고 마음을 돌이킨 것이지만 화를 내면 이건 이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어떤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걸 다윗이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멘. 다윗은 요나단에게 이런 제안을 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었던 그 모습을 생각해서 나에게 진실함으로 이 일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울 왕에게 어떤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지금 네가 나를 여기서 죽여라. 사울 왕에게 나를 데려갈 필요가 없이 그냥 네가 나를 여기서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지금 요나단에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맺은 이 언약을 내가 온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제안을 하는 거지, 사울 왕에게 어떤 악한 마음을 품고 이런 지금 제안을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내 진심을 알아주고 이렇게 내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함께 협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내가 너를 죽이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한 사실을 내가 알게 되면 반드시 돌아와서 알려주겠다, 이렇게 두 사람이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요, 믿음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신뢰하면서 이런 약속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만 어떤 믿음의 약속들을 지켜가는 모습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이렇게 다윗과 요나단처럼 신뢰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우리를 생각하면서 저 사람은 어떤 말이든지 신뢰할 수 있어, 저 사람은 항상 진실했어, 저 사람의 말이라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어떤 불신을 받으면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의 관계가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관계라는 거죠.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의 이야기대로 월삭 식사를 할 때 사울의 의중을 확인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만약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돌아와서 다윗을 평안히 가게 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러면서 그 둘이요, 들로 나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언약을 맺어요. 여러분, 언약 내용을 한번 보시죠.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에게 내 아버지가 만약 너를 죽이려고 한다면 내가 너를 평안히 보내줄 건데, 그때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요, 다윗과의 언약을 체결한 의미로 이런 고백을 해요.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이 말 속에는요 누구도 포함됩니까? 사울왕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누가 고백했죠? 요나단이 고백했어요. 자신의 아버지도 여호와 앞에서 다윗의 대적이 된다면 그도 하나님께서 치실 것이다. 이걸 지금 요나단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왕과 원수가 되어서 서로 적이 되었을 때 나는 절대로 너의 적이 되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긍휼히 여겨다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사실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멸하실 것을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도 하나님께서 멸하실 거라는 사실도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이요,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결단한 것을 가정하고 이런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셔서 너의 대적들을 멸하실 때 너는 나를 선대하고 내 집을 위해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다 멸하시더라도 너는 나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두 사람의 이 언약은요, 믿음을 바탕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느 한 사람이든지 어기게 되면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과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내일 우리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하는 행동을 보면 분명히 언약을 따르고 있습니다. 또 다윗도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요나단이 가정을 긍휼히 여기고 나중에 이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이 요나단의 아들을 거두어 줍니다. 마치 자식처럼 자기 상에서 같이 식사하게 하고 성에서 같이 살게 하는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나아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도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온전한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는 사람은요,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또 사람들 앞에서 진실한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은 어떤 직분이 있습니까? 어떤 사명이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어떤 봉사의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그것을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잘 감당하십시오. 그렇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들을 지켜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 신뢰받는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신실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믿음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정말 잘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상황 속에서도 언약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면서 행동했던 모습들, 그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